이야기입니다. 꾀더냐라고 하는 에바스칸에는 매력적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 잘하는 유대인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 말발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꼬셔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듯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 경계 대상 1호로 삼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단일 수도, 이단은 아니겠지만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릴 만큼 그들의 말에 매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말 잘하는 유다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에 하나님의 율법까지 지키게 된다면 얼마나 더 완벽하고 멋진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신자들을 꼬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 한국 교회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교회 밖의 이단들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조차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가장한 거짓 선생들이 버젓이 강단에서 비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교단과 교회들은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충주에 있는 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신기한 거 하나 가르쳐 줄게. 뭔데? 그랬더니 충주 지역에 있는 목회자 연합회에서 지금 10명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을 지키는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명이 6월절을 지키는데 날짜도 똑같이 맞추고 똑같이 그 지역에 양과 염소를 치우는 농장들이 많이 있는데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똑같이 잡아서 6월절을 지킨대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10명이 지켰는데 지금은 그때 저한테 말할 때 당시에는 20명 정도의 교회와 목사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6월절 왜 지켜? 그랬더니 그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된 동기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단이라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였구나. 너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20명 모두 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를 호되게 혼내주고 그날부로 해산했습니다. 그날부로 이제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의 소치인 거예요. 무지의 소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임을 다시 한번 더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일깨워 주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묻는 사도 바울의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의 회심의 순간을 가리키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구원과 성령님의 임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연결한 것인지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고 어차피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지금까지 소유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말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듣고 믿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만 성령님에 대해서 18번이나 언급합니다. 성령님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이뤄진 죄인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죄인은 성령님을 거스릴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보증으로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위하여 너무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므로 신자들 역시 성령님께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신자들의 불순종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며 성령님을 억누를 수도 있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오번역입니다. 억누르지 말라라는 말로 번역해야 옳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존재는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신자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소멸이 아니라 성령님의 멈춤입니다. 성령님의 멈춤은 신자들의 삶 속에 필요한 기쁨과 능력을 공급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없이 신자들이 어찌 신자됨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도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하심이며 계속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마치 샘 속에서 신선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육체를 대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그의 말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믿음으로 시작한 신자들의 삶이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 즉 율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고 질책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왜 지금에 와서 그 율법을 믿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책망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신자들의 삶이 성령 없이 육체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란 역시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애성품을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를 말할 때 그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언제나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옳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와 현대 교회 신자들의 삶에서 성령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면 성령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입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받았던 핍박에 대한 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지나온 발자취를 따라가며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울의 경고 후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핍박을 훌륭하게 이겨내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핍박 외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그동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경험하였던 믿음의 고난과 영적인 체험들은 모두 다 헛된 것이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이 죽으심이었으며 성령님의 임재 또한 헛된 임재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근거로 너희들에게 나타났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에서 이것은 에피코레곤,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능력, 에네르곤, 이건 능력이에요. 이거는 나타난 이적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이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이적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이적들을 그들이 경험할 때는 모세의 율법들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들은 바도 없었던 율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율법에 그릇된 신앙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누들, 하구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의 믿음의 변질은 현대 교회 신자들의 변질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인 이단들의 미혹에 쉽게 빠져들고 맙니다.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의 뿌리인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가감하면 그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값없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가히 없는 사랑이었으며 가히 없는 사랑, 영원 무궁한 사랑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훈련받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올바르게 잘 배워서 졸업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또한 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수님들과 학생들 혼연일치가 되어 하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95장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지으신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 주님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고 확신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받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이들을 훈련시키는 교수님들과 직원들, 대신대학교와 그리고 산하의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